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유립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스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 규례를 이스라엘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에스라서는 제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제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 총 90여 년에 걸친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 귀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80년이 흘렀습니다. 80여 년이 흐른 이후에 제 2차 포로 귀환의 모습이 나타나죠.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주전 538년에 주어졌는데 1년 뒤인 537년에 출발해서 이제 그곳에서 성전의 지대를 놓자마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로 결국 그 지대 놓는 일이 약 16년 동안 정지를 방해 공작으로 멈춰졌다. 16년이니까 주전 520여 년까지 멈춰진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과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4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것을 봉헌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지킨 절기가 결국 유월절 절기였다. 유월절 절기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나타내는 구원하심이 내 능력과 내 은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절기. 이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이게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기록한 그런 본문 1장부터 6장까지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제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1장부터 순서대로 쭉 기록해 된 것이 아니라 순서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7장부터는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상황은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에스라는 누구누구 몇 대손 쭉 올라가다가 결국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걸 멀리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한번에 말하면 에스라가 정통성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2차 포로 귀환에 있어서 충분히 리드할 만한 그런 주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 에스라. 보증한 사람 에스라.
자, 에스라는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수밖에 없나? 아무나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믿을만해. 그 사람 됐어. 그 사람에는 괜찮아. 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 괜찮아. 라고 말하는 법은 없죠. 많은 날들 동안에 그 사람을 지켜보고 경험하고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볼 때에 그 사람 그 정도라면 신뢰할 만해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포로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에스라는 이 포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보증한 사람이다. 그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혈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혈통적으로 우리가 왜 자식을 시집 보내거나 장가 보낼 때 가장 먼저 묻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부모님은 계시냐 이거잖아요. 부모님 계시냐.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어떤 분이고 그 부모님 밑에서 그렇다면 저 자녀는 그런 부모 밑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았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편부설화에서 자라거나 편모설화에서 자란다라는 것은 뭔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어떤 사람인 것을 얼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랑이 부족하겠고 저러한 사랑이 부족하겠고 물론 자기 자식이 서로 사랑을 해서 결국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내가 그걸 좀 보충해 줘야 되겠다든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계시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냐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 말미암아서 내 며느라이 될 나이가 이렇구나 내 사이 될 나이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하나님께 보증받은 사람의 첫 번째 근거로서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 아닌 그것도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그렇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는 어땠는가? 정치적으로는 6절 말씀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올라왔으니 그는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6절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즉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정치적인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이를테면 이 에스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지만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아닥사스다 왕이 다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왕께 무엇인가를 구했는데 그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줬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신뢰하고 믿을 만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는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 아닥사스다는 주전 465년부터 40여 년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페르시아의 다섯 번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있었던 일이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도 우리가 9월달에 묵상할 본문인데요. 에스더서를 보면 아닥사스다가 등장을 하죠. 이때 아닥사스다가 지금 나타났다가 에스더서에도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만큼 에스라를 신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혈통적으로 대제사장 가문이었고, 둘째는 정치적으로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었다. 그 왕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정도까지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날
각종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사람들을 대부분 다 등용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에스라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은 뭐예요? 정파가 달라도 그렇잖아요. 이 정파가 달라, 정치적 계보가 달라도 그야말로 실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등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처럼 정말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정부 강령에 다 등용이 된다 그러면 실력 있고 된다 그러면 우리 이 정부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정말 이상하게 끌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실력 없는 사람이 등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어때요? 세 번째는 신앙적으로, 즉 종교적으로 보니까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의 어떤 자? 익숙한 자였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 그럼 모세 율법에 익숙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많았고 알고 있는 것이 많았다. 그러면 말씀을 깨닫고 아는 일이 많았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깨달으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말씀이 안 하십니까? 그것은 9절, 10절 말씀처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뭐 했어요? 연구했다. 연구했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준행하여. 준행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을 지식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어때요?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스라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포로 교환의 지도자로서 에스라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세 가지의 어떤 모습을 다 갖췄기 때문이다. 혈통적으로는 대제사장 가문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비록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피정복민의 자손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받고 신뢰받는, 전부 다 이게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뢰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치 요셉이 애굽 땅에서 때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아내 그 보디발 집안에서도 가정 총무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런 때 애굽에서도 총리로서 정말 왕 위에 제2인자로서 애굽 나라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도 애굽 나라의 그야말로 2인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에스라는 정말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결국 페르시아 5번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그 정부의 관료로서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행하는 일들마다 어찌 보면 성실하고 충성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어떤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섞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 저 사람 내가 한번 써보니까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이 없어 라는 어떤 성실함과 충성 때문에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실력과 인격과 이런 어떤 관계성을 갖추고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쓰기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포로기로부터 귀환하는 그런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자,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약 1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1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보다 많지는 않죠. 그러나 1차 때 돌아왔던 약
4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와서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성전, 기본적으로 성전 건축을 지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다음에 2차 포로 교환에서 돌아온 이 에스라가 했던 일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세월이 흘러가면 자칫 잘못하면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느슨해질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신앙을 다잡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에스라가 했던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러한 가운데 신앙의 영적인 분량들을 우리가 늘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늘려나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의 정진, 내 믿음의 발자취가 멈춰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깨어서 내 신앙이 퇴보되지 않도록, 내 신앙이 정체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될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때요? 당연히 말씀을 가깝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에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었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말씀에 익숙한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건 목사님의 몫이지. 목사님은 당연히 말씀에 익숙해야 되지. 라고 목사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평신도로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불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오늘 에스라가 정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하였더라. 결심했어. 여러분 목사가 결심했더라. 목사만 결심하면 됩니까? 목사님의 결심에 내가 따라 주었더라. 내가 동조했다. 내가 동의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 목사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열심을 품고 침을 튀기면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에 대해서 맞아, 나도 목사님 말에 내가 동역해야지, 동참해야지,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헛구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 왕성교회를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은 신앙의 계보를 갖춰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이 보증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신앙의 보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 신임을 받기보다 먼저 목회자에게 신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신임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신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알랑방구끼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라 어쩌든 신뢰를 가지고 겸손하게 먼저 내가 말씀 앞에 깨어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깨어있다면 당연히 목회자의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렇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그야말로 제2차 포로기환의 리더로 쓰임받았던 에스라.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영적인 혈통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마치 에스라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